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서의 최종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의 근거가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라고 하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며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도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쉼.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요. 잘되고 흥왕하는 것도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모든 것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것은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거죠. 또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셨다. 그 말씀의 의미와 비슷하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전쟁에 능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사 그들의 목전에서 가나안 족속이 떠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각 자손의 지파대로 분배받아 살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뼛속 깊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이것을 말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안다고 이야기하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가 잘 인정이 안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만해지고 장로나 중직자들도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분란을 일으키고 쉼이 없어져요. 쉼이. 왜 쉼이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쉼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면 평안해요.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심으로 인해 그들 안에 쉼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쉼은 이스라엘의 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 하나님 안에서 쉰다고 하는 그것은 6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단순하게 표현해 봅시다. 단순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기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돼요.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런데 기도보다 앞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죠. 그러나 이러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것, 즉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식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매우 강하게, 매우 강. 그리고 힘쓰다라는 말은 꽉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꽉 붙들고 매달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떠러지 생각을 해보세요. 낭떠러지에 그 줄 하나 잡고 있으면 잡지 말라고 해도 잡을 거예요. 정말 젖먹던 힘보다 더 해서 그것을 꽉 붙잡을 거예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우리의 전 생애를,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확실하게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6절 하반부에 그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좌로도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7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8절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때로는 듣기 불편해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11절 지켜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이성에 근거해요. 감정이 하니까 음욕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감각적으로 사랑해요. 쾌락.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이성에 근거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나 환경, 감정, 감각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결국 여호수아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 또 어쩌면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불길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 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든지 불길한 말씀이든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의 행태, 즉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다 그러면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져요. 매우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죠. 이를 위해서 친히 앞서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을 속히 멸망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16절에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니 한 번 했으면 알아먹었는데 애들이 꼭 그와 같잖아요. 부모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잔소리라고 여겨버려요. 왜? 부모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 매 장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주셨다, 말씀하신다,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지 됩니다.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러한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태도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곧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속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 번민, 무질서, 공허, 우울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쩌면 바른 기준이 되어서 진정한 안식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